하니까 화가 확 납니다. 아람 제국에는 강이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느냐 하면서 화가 나요. 뭐예요? 나만 장군의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자존심의 고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비는 자존심으로도 오고 또 어려움으로도 오고 고통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고비가 크리티컬 모멘트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종이 뭐라 그래? 하찮은 여종이 아이 가장 쉬운 거 갖고 뭘 그거 갖고 고민하십니까? 그냥 요단강에 하면 탐험가 보시고 그때 안 되면 그때 가서 야단을 치시더라도 치시지 그걸 뭘 그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말 듣고 몸을 담급니다. 자존심의 고비를 넘어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만 장군의 길갈입니다. 여러분의 길갈, 나의 길갈, 제 자신의 길갈이 어디 있는지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죠. 저 자신도. 저에게도 길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고비, 저런 고비가 왔죠. 신앙의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길갈입니다. 늘 홈베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이 길갈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말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단을 쌓았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돌단을 쌓았어요. 12돌을 요단강에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니까 그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집으라고 그래요. 맨 어깨에다가 이 돌을 메고 와서 12돌을 다 쌓는 겁니다. 지파별로. 그러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기념하고 이걸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합니까?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돌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단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dry ground,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God 모멘트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God 모멘트지만 어떤 모멘트일지라도 God 모멘트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God 모멘트 있으셨죠? 아니, 우린 장로님은 투석 받으시면서 God 모멘트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정말 스텐트 박으시면서 또는 심장 치료 받으시면서 또는 어떤 어려움 그 고비를 넘기시면서 God 모멘트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끼신 것을 왜 느낀 적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걸 기억하면서 돌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래요. 내 과거를 기억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과거, my past memory를 기억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은 과거에 정말 좋은 역사들, 내가 왕년에 그래도 한국에서 잘 살았는데, 왕년에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 한국의 그 장관 그놈 고등학교 다닐 때 찌질이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였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자식 그거 찌질이었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보면은 그냥 안방거사로 계신 분이야. 집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과거를 지금도 과거에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좋은 과거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기를 위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과거가 형편없는 과거를 자꾸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 자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과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참 저로 하여금 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게 열등의식을 빠지게 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아주 정말 문화촌 가서 정말 어려운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중학교 시험을 그때는 봤으니까 중학교 시험을 봤으니까 중학교를 떨어졌죠.
그래서 2차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 잘 살았기 때문에 학교도 초등학교 그 사립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 사립초등학교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저 가니까 그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에 들어갈 교복이 없었어요. 입학식에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아버님은 부도를 내셔가지고 도망 다녀오셨고, 어머니는 보험 하나 팔아서라도 어떻게 할까 해서 다니시면서 못 나오셨고, 저희 누나랑 같이 갔습니다. 누나랑 같이 갔는데 교복을 사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갔어요. 그 60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제일 뒤에 저 혼자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상하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제가 창피하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그 판자촌에 있는 그 고등학생이 입던 옷을 돈을 살 게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 우라카이라는 거 아신지 몰라? 옛날에 테일러 하시는 분들은 일본말 그 말 들었는지 몰라요. 안감을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는 걸 우라카이라고 합니다. 안감을 그 바깥 걸로 우라카이 하는 그 교복을 세탁소에 맡겨서 그걸 입으려고 기다리는데 그게 입학식 날까지 안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학교 내내 저게 얼마나 큰 열등의식으로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나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꾸 이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열등의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고,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 길가를 다시 한번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오게 된다. 아멘. 저는 그래서 꼭 중국 하면 기억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에 예수마을도 해놨고 참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20번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집회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신강성이에요. 신강성. 여러분 신장성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 위에 가면 우르무치라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이 사는 곳이에요. 위구르족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학습을 하러 제가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90년대 초반이죠. 갔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들어갔는데 신강성이 초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갔는데 위구르족이 테러를 일으켰어요.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그 시가지가 전투지처럼 버스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버스를 돌입시켜가지고 학교를 완전 진입시켜가지고 병원하고 막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위구르족들이 어제 이 일을 일어난 목사님이 이제 도착하신 게 그걸 보시는 겁니다. 갑자기 가서 이제 시장으로 가서 딱 왔는데 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이거였습니다. 어제 위구르족이 폭탄 테러할 때 그 옆에 있던 애가 파편이 떠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왔어. 중학교 2학년 애가 눈알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눈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눈알이 튀어나온 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응급조치하는 게 뭐냐면 물에다가 눈알을 씻어요. 중국이 좀 그렇습니다. 눈알을 씻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딱 하고. 이 눈알이 튀어나오면 이 신경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이 떨어지지 않고 줄이 이렇게 늘어져서 튀어나온대요. 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이거를 신경을 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탁 넣은 거예요. 그리고 붕대를 감은 거예요. 개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어저께서부터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이 애를 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거 환장할 일이지. 이거 어떡합니까? 그 사건이
저하고 무슨 사건이 관계가 있길래 그 붕대로 감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 누나를 집어넣은 애를.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손을 얹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아유, 내가 성경 공부 빨리 끝내고 돌아가면 얘가 그때 붕대 풀겠지. 뭐 이거 못하겠나 하는 마음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너는 보게 될지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끝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엄마가 붕대를 푸른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나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생각으로 하고 그 붕대를 풀으려고 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붕대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 얘가 엄마가 얘 보이니? 하고 중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니? 저저저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더니 옆에 통역자가 얘기하니까 보이니? 하고 묻는 거래요. 그러니까 희미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거 뭐 몇 개냐? 이거 몇 개냐? 하면 이걸 한 거예요. 보이게 되니까 거기 모였던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 지금 돌이켜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눈알만 이 충격에 의해서 떨어졌었지 모든 것이 제대로 돼 있어 물에 씻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펑션이 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중국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그렇지. 신강성 그 위그르족들 그 중학교 2학년에 눈 보게 된 거 그거 사건을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었는데 이걸 꼭 기억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길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사에게서도 길갈이 있고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넥스트 레벨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길갈에서 뭘 했냐? 부싯돌로 잘 갈았어요. 야, 여호수아야, 그곳에서는 해굽에서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지 않니? 이제 할례 못 받고 태어난 백성들, 걔들 이제는 할례를 주도록 해라. 그래서 부싯돌을 간 거예요. 돌을 플린트한 거죠.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부싯돌을 이렇게 간 거예요.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거기 참 안 됐지만 그 circumcision 소위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하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마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또 피를 멈추게 하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부 아파서 누워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남자들은 전부 누워있고 여자들은 어떡하냐? 아파요? 하고 묻고 뭐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일을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일어나면서 그건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느냐?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할례는 이제부터 신령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신령에 있느니라. 문자에 있지 않고, 문자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는 건 영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circumcision of heart,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이 길갈에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떤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 왜 할례 받았지만 정말 마음의 한 부분 이런 면에서는 순종하고 이런 면에서는 순종 못하고 이런 데서는 내 생각이 앞서고 이런 데서는 하나의 말씀이 앞서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순종되는 부분을 넓혀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죠? expand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circumcision of heart.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령을 물 믿듯이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느냐? 가장 중요한 할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아직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못 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뭐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 바뀐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여태까지는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그 역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남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 베드로가 보고 이 사람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 사람도 받았네. 남이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는 남이 보고 알아요. 남이 타인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알아요. 내 마음에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증거하시고 내가 증거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점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마음의 점검을 받는 것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내가 하나하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마지막 일이 뭐냐면 거기서 만나가 그쳐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아침에 내려오던 만나,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푸드 서플라이가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치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푸드 서플라이가 하나님의 만나, 푸드 서플라이죠. 푸드 서플라이가 그치면서 자기가 셀프 서플라이, 자기들이 손으로 농작해서 먹는 열매도 따먹고 농작물도 먹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생 내가 남에게 베푸는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친교도 정말 우리 교회 친교는 정말 엄청나서 많은 음식을 뷔페로 매일 먹습니다. 매주일. 그렇죠? 그것도 정말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정이 되면은 베푸는 일도 하시는 겁니다. 베푸는 일도. 목사인 저도 얼마나 베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언제 기회가 되면 베풀겠죠. 할렐루야. 한번 뭐 차이니스 테이크아웃으로 먹든가 먹더라도 먹겠죠. 그러니까 이 베푸는 마음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소산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던 것에서 이제는 유스로 가고 어덜트로 가고 하는 과정을 지켜서 이제는 큰 성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Be creative. 아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의적이셔야 됩니다. 한번 이 간증을 드려야 되겠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저는 참 2세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또 서머스쿨 이런 이름도 전부 뭐냐면 사실은 넥스트젠이었어요. 넥스트젠. 차세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미로, 너무나 좋은 말 이름으로 했지만 연세미로라는 말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었던 게 넥스트젠이었습니다. 넥스트젠 한글학교, 넥스트젠 서머스쿨 해서 넥스트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20명뿐이 안 됐어요. 애들이. 그래도 어른은 조금 더 있었고 한 40명 정도 됐었고 애들은 20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20명 가까이 됐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20명 정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면 될까? 그 애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세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라는 게 뭐 돈이 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참 시간과 정성과 기도를 투자했습니다.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 하다가 우리는 뭐 아직도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입장, 그런 사역은 할 수가 없지만 뭘 사역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은요, 비전이 잉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니 수필, 에세이 이 말씀 주세요. 그래서 왜 에세이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목회 수상입니다. 목회 수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성일지를 쓰기 시작했고 여러분 밴드에 올라가는 매일 묵상이 거기서 축적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것들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게 그때예요. 그러면서 수상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글 쓰는 거 제가 젬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글자가 제간도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이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말고 네 next gen essay 하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다가 그때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신앙에 대한 에세이 컨테스트를 열어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떴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떠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인변에 있는 주군에 있는 그 고등학교들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을 만나고 프린시펄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부터 매년 애뉴얼 컨테스트를 열겠다. 에세이 컨테스트를 열겠는데 네 학생들을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목을 줄 테니까 해라. 하고 얘기하니까 뭐 신통치 않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스칼러십 주겠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대학 가는 애들 대학 칼리지 스칼러십을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겠다. 근데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이 걸었습니다. 5,000불을 걸었어요. 5,000불. 이게 뭐 한 500불 뭐 이렇게 하면은 관심도 안 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걸었어요. 5,000불 주겠다. 5,000, 그러니까 눈이 확 띄어지는 거, 오프닝 하는 거죠. 5,000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00불을 걸었어요. 그리고 2점자에는 3,000불, 2,000불. 그래서 10,000불짜리 컨테스트를 한 거예요. 1, 2, 3등을 주겠다.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제목을 내서 했더니 전부 빠꾸예요.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퍼블릭 스쿨에서 이런 걸 갖고 프로모트 할 수 없대요. 이건 우리 저기에 벗어난대요.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떤 제목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온 것이 레이시즘이에요. 인종차별.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시즘을 갖고 에세이 컨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how to promote. 그렇죠? Racial equality in our community. And what is your experience? Share your experience. 이렇게 해서 제목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racial equality, 인종적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네 경험은 어떤 것이고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에세이를 냈습니다. 5,000불이 걸려 있으니까 애들이 에세이를 써서 보내는데 엄청난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혼자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세이 컨테스트 그 읽는 익자미너 그 리더들을 커미티를 모집해가지고 읽었습니다. 100개 200통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읽어서 주면서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워드 된다고 해서 하는 걸 하면서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어워드 주는 날, 수상하는 날은 전부 부모들하고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5,000불짜리 체크를 주고 3,000불짜리 체크를 주니까 애들이 안 와요? 다 오죠. 오면서 친척들 오고 굉장한 스칼러십이 된 거예요. 굉장한 스칼러십이 애들 저 입장에서는 시니어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럼 와가지고 그냥 하니까 교회가 고등학생들 부모들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뉴얼 컨테스트가 있다 하면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애뉴얼 그 소위 그 에세이 컨테스트로 유명한 학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교회면 한번 나도 가보겠다 해가지고 방문하는 애들이 늘어나면서 그 애들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진짜 일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에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 안에서 변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그래서 칼리지 미니스트리 EM이 생기고 저절로, 그러면서 버디 시스템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것이냐? 길갈은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만나가 그치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창의력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소산으로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비전이 잉태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든지 길갈은 있습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50년 후에 또 하늘나라 가서도, 이야,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녔고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가 내 전성 시기였어, 그때가 신앙적으로는 가장 높았고 피크였어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이 말씀만 마저 드립시다.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교회별로 모임이 있을 겁니다. 교회별로 단합대회를 할 거예요. 나는 그래요. 영혼들이 모이는 단합대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득한 어디 무슨 X, Y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대회도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마 시상식도 할 거예요. 개인상도 주시겠지만 아마 저는 단체상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단체상은 사람 숫자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맨날 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가장 주님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정말 단체할 겁니다. 단체상을 시상할 거예요. 그러면 다 부를 거예요. X교회 3등, 2등 하면서 교회 이름을 부를 거죠. 1등 하면서 두들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다 하면서 가득한 하면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길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길갈이 있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